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같이 합독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족장의 믿음의 족장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의 삶을 추적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계승을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하셨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과 그 가족들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된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약속된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거부가 되어지고 넘쳐나는 이 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니 그 가나안 땅 그 한 조각의 땅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그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땅을 그 자식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지는 그가 62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그가 그 값을 치르고 땅을 살 만큼 가난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가 거부가 되어도 땅 한 조각 밭대기 한 조각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땅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언약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기록된 대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의 관점에서는 그의 둘도 없는 자신의 후견인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이 그 어미의 죽음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땅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어머니의 육체의 삶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삭이라고 하는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24장은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결혼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무려 50장이나 되는, 그래도 절대로 짧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무려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 물론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만 이 창세기만 놓고 보면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러한 메시지인데,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장가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가를 어쨌든 간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남편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그렇죠. 무시당하고 있는 남편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약속의 말씀을 다루셨으면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24장에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삭이 장가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들과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가가는, 누구나 결혼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삭은 이 결혼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믿음의 계승자로 세워져 가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된 믿음의 족장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삭의 결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 결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남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와 축복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신앙의 계승자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적 사역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로 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1절에 2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2절은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하는 이 종과 이 이삭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찾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그냥 넘쳐나고, 그리고 남들이 망해서 나가는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막 땅이 올라가고, 그리고 콩 하나만 심으면 콩이 막 100개, 200개씩 열매를 얻는, 그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범사의 축복이 있는, 범사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
축복된 삶의 자리에 그림자 하나가 싹 드리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도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 소유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졌는데,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이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탁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범사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이 이삭에게 완전히 계승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정은 점점점 늙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은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이가 많아 점점점 늙어가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드리워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사라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어진 이후에 그 땅을 62년 만에 소유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되는 해에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다 메시지를 잊어버렸거들랑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거를 꼭 복습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62년 만에 이 땅을 얻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 아들에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아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필을,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계승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내를 얻어올 것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라빠와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은 기록하기를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처음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계승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가 휴가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마지막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제가 휴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이삭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지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가 믿음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던 그 일 이후에 라고 창세기 22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때요 이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살짝 빨리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서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 했는지 아십니까? 아유, 이거를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몇 주를 참느라고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당이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사건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이 제단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경험과 체험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던 사건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몰랐습니까? 아브라함만. 누구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그 역사 뒤넘어 다른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지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 뭐 나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옷깃만 스쳐도 지나가는 인연이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불가에서는 돌고 도는 이 인생의 억겁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보면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뭐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니네 영겁의 세월을 아느뇨, 도를 아느뇨, 막 이렇게 얘기. 뭘 합니까 도를 그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인연을 맺으려면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채만한 돌이 우리 집 앞에 딱 있는데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선녀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옷깃으로 바위를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0.0000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렇게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옷깃으로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바위가 다 없어지는 세월, 이것을 불가에서는 일겁의 세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월이 영겁의 세월을 지나서 돌고 돌아야 옷깃만 스치는 이러한 인연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고 도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겁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2019년도 8월 4일 날 이 미국 땅, 그것도 렌초 북한문가 이 굴 같은 어떤 침침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우연 하나가, 작은 발걸음 하나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우연과 같은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운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더 엄청나게 멋진 목사가 이렇게 신앙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멋진 목사가 누구라고 제 입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우연인 것 같고 너무나도 정말 우연히 거듭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만나 모여서 딱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과 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저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그놈의 이 집사, 아이 그놈의 박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안 하면 김 집사가 서운하니까 아이 그놈의 김 집사,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옮겨야 돼. 내가 그냥 그 인간 때문에 이 시대를 살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김집사, 이 집사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살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집사, 김 집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우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이제 죽을 운명이 되어서 그가 나일강에 뛰어지게 됩니다. 그 나일강에 뛰어졌던 모세를 뒤따라가는데, 아니 왜 하필 그때 이 애굽의 공주님이 자기의 좋은 목욕탕을 놔두고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딱 갈대상자가 거기에 가서 탁 쓰더니,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이 공주님이 저게 무엇이뇨? 또 물어볼 것은 무엇이며 열어볼 것은 무엇이며, 열어보니까 히브리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계획과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고 있었던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쫙 이뤄가면서 이 제자들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계승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계승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도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맞지 않아서 번역을 허벅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식기 밑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작정해라,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맹세하라, 늙은 종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시집 오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와이에서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970년대 시집을 오는데, 아이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사진 하나를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미국 하와이에서 산대요. 재미교포. 그러면서 다 보여주는데 장동건, 원빈 뺨치더래요. 다 너무 잘생기고 그냥 근육도 쫙, 이 캘리포니아에서 타면, 미국서 타면 좀 이거 타는 것도 좀 아메리칸스럽게 타지 않습니까? 예? 딱 보면 아 이거 아메리칸 알잖아요. 공항에 딱 내리면. 예? 아주 미국 거지들 아주 그냥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다 또 미국에 산다는 환상도 있고, 이야, 사진을 보니 너무 잘생겼더래. 그래서 1970년대, 저는 안 와봤지만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배 타고 하와이까지 오는데 2달, 석 달 이렇게 걸려서 배를 타고 하와이에 딱 와서 남편을 사진 하나 들고 남편을 만나려고 찾아보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뒤에, 제가 노인 비하는 아닙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 비하가 아니라 쭈구렁 망탱이 할아버지가 하나 서 있더래.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20년 전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20년 전 사진을. 아니 그러니 다시 헤엄쳐서 하와이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하와이 발 딱 디뎌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영감탱이랑 살았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얼마나 하는지 쏘갔다고. 와보니까 나이가 한 30살 차이가 나더래요. 그런 얘기들 우리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무려 40세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그때 당시 족장들은 120년, 20년, 뭐 100, 거의 200살까지 살았지만 나이 40이면 20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쭈글쭈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20대 사진을 쫙 펴서 보니까 저도 전성기가 있었더라고요. 좀 홈페이지 인터넷에 제 전성기 때 사진 좀 올려놓으세요. 요즘 거 말고. 그래서 종이 말합니다. 아니 오겠습니까? 나이 40이 넘고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삭을 보기 전에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삭을 그래 좀 데리고 가서 선을 보여서 그 와이프 될 사람을 데려오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기를, 6절은 기록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해서 그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을 좀 더 일찍 그가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이삭은 노총각으로 늙지 않아도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도달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은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만 일찍 먼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그가 좀 더 일찍 깨달아서 그의 와이프였던 사라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를 훨씬 더 일찍 깨달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 종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 준비되어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이 종도 어떤 여인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얻어내야 할 이삭의 와이프다, 이렇게 그는 결정을 내심하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창세기 24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낙타 몇 마리를 끌고 갑니까?
10마리. 지금 같으면 벤츠 10대를 쫙 끌고 간 겁니다. 벤츠, 람보기니, 또 뭐 있어요, 또 하여튼 슈퍼카, 하여튼 10대를 쫙, 우리 이렇게 부자야 쫙 끌고 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기도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도 물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지나가면서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낙타를 위하여 우물에 물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이 낙타가요,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최하 100리터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길을 갈 때는 약 500리터에서 700리터까지 이 낙타가 물을 먹습니다. 평상시 그냥 목 안 마를 때 먹으면 100리터, 목 마를 때 좀 목이 컬컬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때는 500리터, 아주 먼 길을 가야 되고 정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면 700리터. 그런데 몇 마리? 10마리. 100리터만 먹었다고 해봅시다. 100리터만. 100리터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콜라 PET병, 이게 미국 거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거 한 50개. 그런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 이삭의 우물, 리브가의 우물을 가보시면 저 지하로 한 3층, 4층을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하의 개념, 이 한 층의 개념처럼 한 적어도 4, 5층을 쫙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양동이에 이고 또 3, 4층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1부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0주년이 되면 그냥 여러분들의 얘기 안 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2주간 안 나오거들랑 성지순례 간 줄 아십시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길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10마리나 되는 이 낙타에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한 걸음, 물 한 잔,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과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발걸음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그 사람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묵묵히 그러나 자세히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묵묵히 보았지만 자세히 보았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신앙의 계승자로 살아내는 일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그 결과와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시에 목사 안수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나 목사 안수, 이게 고시가 어렵고 그때는 인터뷰를 얼마나 정말 진을 빼가며 하는지, 내가 정말 목사로 살면 다음 후기 기수들 니네 죽었어 아주 그냥 10배로 갚아줘야지, 막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목사 안수 인터뷰와 고시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만 되면 끝나는 줄 알았죠. 저는 목사만 되면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길을 펴셔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설교만 하면 몇천 명이 막 설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죠.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그게 출발점인 줄 알았으면 전사님들 아직 3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한 2시간
55분이 남았네요. 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출발점 선의 스타트에 서 있는 두 분의 전사님들을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의 일이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 결과에 도달하는 일들보다 그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하나하나,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묵묵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난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믿음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제 24장 66절로 67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바로 창세기 23장과 24장에는 무려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역사적인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37세가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장가들었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 사라가 죽고 난 이후 이삭은 그 어머니를 잃지 못해서 그 어머니의 죽음은 이미 육체의 죽음은 끝났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그가 그의 삶에 미쳤던 영향력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이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승자는 어미의 장막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어머니의 냄새와 채취를 잊지 않고 그 어머니가 그와 함께했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잊지 않고 그는 어미의 장막 속에서 여전히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아내고 있었던 그 어떤 순간에 리브가를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머니의 장례 후에 이 리브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남겨진 유산이 얼마나 부모의 유산이 부모의 헌신이 이 믿음의 계승자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어도, 아니 30년이 지났어도, 아니 300년이 지났어도, 몇천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의 헌신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여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모사라고 하는 뱀을 아십니까? 살모사. 저는 도시 남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남자로 조금 살았을 때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살모사 새끼가요 요만합니다. 막 태어나면 그런데도 소가 살모사한테 물리면 세 걸음을 가지 못하고 자빠집니다. 얼마나 독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막 지렁이만한 새끼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모사가 좀 특이하죠. 다른 뱀들은 다 알을 낳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자기 알을 엄마 뱃속에 탁 낳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부화가 되면 아주 실지렁이보다 조그만 뱀들이 한 40-50마리가 빵빵빵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꼭 제가 시골 남자 같잖아요.
도시 남자인데.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기하든지. 근데요, 이 진짜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이 살모사 새끼가 소를 탁 물면 세 걸음을 못 가고 자빠집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살모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이 새끼들이 나오면서 엄마를 다 뜯어먹고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새끼를 다 낳으면 그 어미 살모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를 뜯어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 자라면서 이 어미 살모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독을 가장 강력하게 엄청나게 지금까지 사용했던 독의 50배, 100배의 독을 진액을 만들어서 이 새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 어미가 자신의 모든 진액을 그 새끼 살모사한테 주니까 어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그 어미 뱀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모사가 태어나자마자 딱 그냥 세 걸음도 못 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누군가의 헌신, 부모의 헌신, 어머니의 헌신, 혹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 그들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헌신과 희생과 돌봄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미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의 장막에 리브가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여 믿음의 계승자, 신앙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믿음의 계승이, 믿음의 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삶의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을 목사 안수 예배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의 믿음의 계승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이삭처럼, 또 누군가는 야곱처럼, 또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